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인 이는 예수를 판 자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세상에는 리더가 되는 법에 대한 강의도 많고 리더가 되는 법에 대한 책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100명 있다고 그러면 그 100명 중에 리더는 몇 명 될까요? 한두 명이겠죠. 100명이 모였다고 그러면 리더는 한두 명일 텐데, 그러면 만약 내 자녀가 상위 1%, 2%에 들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모의 기도를 듣고 늘 자랐던 자녀는 나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될 테고, 이 기도했던 부모는 또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상위 1%, 2%에 들기 위해서 아등바등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겠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리더가 되는 방법에 관한 게 아니고 좋은 제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좋은 리더는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좋은 제자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안드레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교회가 평안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드레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안드레를 좀 살펴보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중에서 비주류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혹시 다데오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알고 계십니까? 다데오 그러면 이름이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다데오도 예수님의 누구야? 뭐 했어?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안드레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12제자 그룹 중에서 그 이름이 익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 분류상으로는 안드레가 비주류 그룹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각 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두 4절인데 첫 번째 절 16절을 보면 누구를 소개합니까?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도 전에 시험 문제에 뭐라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쓰는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혹자 깨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썼다가 문제를 틀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도 전에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거명되기는 하지만 수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본문을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문제를 틀렸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찌됐든 수제자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베드로는 항상 첫 번째로 거명이 되는 그런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한 절을 할애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은밀한 자리에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함께 했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이들도 한 절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좋은 쪽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한 절을 할애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을 빼고 나면 몇 명 남아요? 12명에서 4명을 빼니까 8명이 남겠죠. 그 8명의 제자, 마치 기타 등등의 의미와 같이 18절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뭐 적절한 비율은 아닐 것 같은데 비유하자면 베드로는 자가용 타고 갔어요. 가룟 유다도 자가용 보내줬고요. 야고보, 요한도 자가용을 보내줬는데 이 나머지 제자들은 버스 타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타 등등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데오, 또 가나안인 시몬, 이런 사람은 잘 몰라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타 등등과 같은 그런 의미의 안드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안드레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과연 그런 사람이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안드레는 그 등장이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처음 등장하는데 안드레는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실 때쯤 당시 세례 요한은 상당한 추종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추종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랐는데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추종 세력들이 다 주님께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따르면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제자들이 다 저쪽으로 가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 교회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가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친구가 크게 기뻐하지 않느냐? 나는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라면서 주님의 사역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세례 요한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런 제자여서 그런지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 신랑 친구의 마음을 품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대로 안드레에게도 묻어납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도 주님을 따르던 상황에서 보면요, 내 자신이 주목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 것보다 신랑을 옆에서 축하해주는 그 옆에 있는 신랑 들러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기꺼이 자처하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안드레가 있으면요, 가정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있으면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깔때기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깔때기는 모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신랑 친구의 마음, 안드레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깔때기에 뭐가 모이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요한의 마음, 신랑 친구의 마음, 안드레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가 모여요?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불평과 원망들이 이 깔때기로 다 모아져요. 안 좋은 것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친구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야, 쟤는 나보다 집안도 안 좋은데 왜 좋은데 시집 가는 거야? 예, 질투합니다. 친구가 취직하면요, 쟤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데 왜 먼저 취직을 하지? 친구가 집을 사면요, 너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지를 못해요. 축하해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신 뭐가 많아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신세 한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불평과 원망이 모이는 저수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저수지 속에 안 좋은 것이 가득하니까 이게 뭔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항상 하는 것은 한숨이고 절망이고 불평이고 원망, 그런 것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안드레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이 있으면요, 이 깔때기가 좋은 것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갖 하나님의 선물들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는구나, 아, 참 잘 되고 있구나 라고 기뻐할 줄 안다는 거예요. 취직을 했습니다. 아우, 잘했네. 그죠? 결혼했다면 더 잘했네. 집을 샀다면요, 더 잘했네. 이렇게 갈수록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요, 안드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품으면, 안드레의 마음을 품으면 좋은 것이 자꾸 보이게 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온갖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거리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탕자, 아버지, 그리고 누가 나오죠? 탕자의 형.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해요. 다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탕자의 형이 만약 안드레였다면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탕자의 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형이 아니고, 안드레가 만약에 탕자의 형이었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탕자는 여전히 탕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받아서 집 밖으로 가출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안드레가 보니까, 탕자의 형이었던 이 안드레가 보니까 아버지가 문 밖 어귀에 서가지고 자꾸 이 마을 어귀를 보면서 이렇게 멍하게 계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구나. 내 동생을 기다리는구나. 그러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 동생이 집 나간 동생을 아버지가 기다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만약에 안드레였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찾아 나섰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라도 나가서 내 동생을 찾아와야지. 그래가지고 동생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보니까 마을 어귀에서 누가 와요? 탕자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내 아들이 왔냐고 막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근데 그 탕자 옆에 누가 있어요? 형이 있는 거예요. 형 안드레가 탕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자가 같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무슨 전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렇게 아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소설이죠. 가정이죠. 근데 이 가정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끝나요? 형이 뾰로뚱 해가지고 아들도, 작은 아들이 먼저 속을 새겼더니 작은 아들이 회심을 하니까 큰 아들이 속을 새겨요. 교차로 속을 새기면서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 사랑의 비유는 미완성으로 끝을 맺습니다. 야야, 내가 너도 사랑하지. 왜 내가 너를,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도 사랑하지.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 근데 동생이 돌아왔잖아 라고 아버지가 채신물이 없이 이 가장이 막 작은 아들도 여기 가서 달래주고 큰 아들도 여기 가서 달래주고, 그런데 미완성으로 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비유니까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요나서와 같아요.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도 주님이 저기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네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부당하니? 라는 하나님의 의문으로 요나서가 끝을 맺듯이 탕자의 비유도 그렇게 끝을 맺거든요. 근데 바꾸어서 탕자의 형이 안드레였다면 그렇게 미완성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고 어떻게 끝났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아멘. 이렇게 아마 탕자의 비유가 끝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린 미완성으로 일을 끝내지 마시고 안드레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있으면 완성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이는데 왜 의견 충돌이 없겠어요? 사람이 모이는데 의견 충돌이 없으면 그건 100%예요. 그건 북한이에요. 북한. 공산당이죠. 찍어 누르는 거 아니고서는 사람은 충돌이 있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금은 뭐라고요? 어떤 거예요? 소금은 좋은 거래요. 소금은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 소금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요, 신랑 친구의 마음이요, 안드레의 마음이 바로 이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가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있으면 더 결속하게 되는 계기로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 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드레의 마음을 품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흩어지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뭉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안드레 같은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샅샅이 돌아보고 보고를 하는데요. 당시에 이 보고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갈렙입니다. 보고 상황을 주도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믿음의 보고를 주도했던 인물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보면 민수기에 보면 갈렙이라고 나와요. 갈렙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어떠냐면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30절, 26장 65절, 32장 12절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라고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이름이 훨씬 더 먼저 호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뒤바뀌게 됐어요?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되면서부터 그 뒤로 성경은 이름이 바뀝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성경 인터넷에 보면 카피아 그런 성경 그 읽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갈렙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심지어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갈렙이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요. 여호수아 내내 그 이름이 누구만 거론이 되냐면요, 갈렙이 거론이 되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누구에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쏟아진 거예요. 갈렙은 등장하질 않아요. 근데 갈렙이 딱 하고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위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는 숨어서 졸업했어요. 근데 역사의 전면에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등장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산지는 만만치 않은 산지였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헤브론은요, 아낙 자손 대장들이 살던 곳이에요. 결코 이 산지에 있던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은요, 굉장히 큰 성읍이기도 하지만 만만치 않은 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헤브론이라는 성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이 남은 정복지를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대책회의를 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질 않아요. 왜요? 힘들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원래 하나님이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유업으로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인물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자, 갈렙은 심지어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주도권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지만 굉장히 이 이스라엘 내에서 그의 믿음과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고 12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지명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뽑혔을 때 그는 자기 지분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야, 넌 내 밑이었잖아. 내가 그때 대장했고 넌 내 밑이었잖아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는 나라를 잘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했던, 다스렸던 그 나라가 내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내내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있다가 이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나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던 갈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나라가 평안했던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우리 동원교회가 평안하려면 모세 같은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필요해요? 베드로와 같이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런 제자도 필요하고요, 안드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떠받치는 많은 신실한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리아 부모님들은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그래도 머리를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우리 코리아에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선호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안드레가 없어요. 안드레가 없고 대개 누구를 선호하냐면, 대개 제일 선호하는, 누구를,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윗, 솔로몬,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구? 베드로, 그죠? 대개. 그리고 사실 한 사람이 더 있긴 합니다. 신실했던 인물은 아닌데 우리 코리아는 다 서울대, 연고대에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강하시니까 누구를 되게 좋아해요? 솔로몬 좋아하시죠? 솔로몬 지혜롭다 하니까. 그래서 되게 성경에 있는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되게 베드로,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정도, 구약에서는 다윗, 솔로몬, 되게 이제 이 어간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거 아세요? 미국이나 유럽에는요, 특히 유럽에는 앤드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앤드류, 안드레죠. 영국 왕자 중에서도 앤드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미국에도 그 유명한 피츠버그의 야구 선수 중에 앤드류 맥커친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흑인 선수인데요. 앤드류예요, 앤드류. 우리는 안드레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대개 베드로, 피터, 그죠? 다윗, 데이비드, 그리고 솔로몬, 뭐 이 정도 좋아하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은, 유럽은요, 앤드류 이름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요? 안드레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분명 데이비드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생각을 잘못하면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데이비드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있어야 돼요.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데이빗이라면 그 따르는 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안드레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안드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복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복 받는 거, 이게 안드레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안드레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낮아지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닮았다, 너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안드레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오히려 결속시키고 복으로 바꿔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